소아시아 남동 지역에 예수 잘 믿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 2차 전도 여행의 대상을 이렇게 좀 축소시켜서 구체화시키고 더 격려하는 표현을 썼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예수 그 앞에 바나바에게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으니 이왕이면 믿음의 좋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여러 성이라고 하는 이 모호한 이런 표현을 써서 왜 그랬을까? 이왕이면 믿음의 형제들을 방문하여서 만나서 이렇게 썼으면 더 인격화되고 더 구체화되고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누가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의미하는 목적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성에 있는 유대교 출신 신자들에게 아니면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한하지 아니하고 회당에만 들러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광장이든 시장이든 극장이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이것도 배제하지 아니하고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게 맞지만 2차 전도 여행에는 더 집중하고 더 구체화시켜서 그 다음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어떤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어떤 한 시각으로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시각의 폭을 넓혀 주셔서 그래서 길이든 어떤 곳이든지 정한 장소에서 약속된 사람들을 마치 친구를 만나러 가듯이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 성으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익숙한 어떤 곳을 다녀온다고 표현하지 여러 성은 그냥 지나쳐 가는 여러 성은 그냥 유람하듯이 거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녀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렇게 제한하지도 아니하고 또 마치 친구를 만나듯이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처음으로 시작했던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안 좋은 아주 아픈 그런 이 마지막 유턴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향하여서 마음이 이렇게 방향을 틀면 속에서부터 옥죄어오는 어떤 그 심리적인 현상 요즘 말씀 많이 나누는 것처럼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온통 우리 사회에 이제 화두가 되었습니다. 마치 상처 안 받은 사람이 비정상인 것처럼 상처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저도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 그런 안 좋은 경험들 학교 생활할 때 경험했던 또 군대 생활할 때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그때는 정말 이것을 상처라고 여기지도 않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순전한지 너무나 순결한지 이 세대가 마치 모든 것으로부터 다 상처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아파하고 또 아파하고 분해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복음의 여정에도 이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넓혀 주신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성 밖으로 내쳤던 성 바깥에서 죽였던 성 안에서 죽여가지고 성 밖으로 내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여러 성으로 다녀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성은 빼고, 그런 도시는 빼고, 그런 마을은 빼고,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또 믿음의 형제들만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예수의 마음으로 많은 성들을 친구 집 다녀오듯이 이렇게 다녀갈 때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여상한 표현인 거죠, 우리가. 그런데 한 마을도 우리는 둘러보기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시면서 우리 동네가 우주처럼 크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 층 한 층 라인에 내 집 옆에 요거에 아는 게 10년이더라고요. 옆에 우리 집 바로 옆에 두 집 아는 것이 다더라고. 다더라니까요. 오늘 이렇게 이제 걸어가지고 좀 운동을 하고 아파트 뒷문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 쓰레기 이렇게 분리하는 곳에 아주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사는 줄을 몰랐어요. 거기서 사는 줄을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반갑게 인사하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내려오시면서 활짝 더 반갑게, 왜 나는 그 동에 사시는 줄을 몰랐는데 이유가 10년 같이 그렇게 그 공간에 있으면서 이동으로 세 번째 그 동으로 오신 거래요. 세 번째. 그 같은 단지 내에서 이렇게 살다가 오다 보니까 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데서 만난 것은 처음이었던 거죠. 참 우리가 많이 넓다, 많이 알려고 한다, 많이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동네도 우주처럼 넓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을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차를 두고 걸어 올라가는 것. 딱 40분 걸립니다. 내려오는데 20분, 올라가는데 23분. 그 정도 되니까 요즘은 더 자주 봄, 가을로만 제한되었던 것을 더 넓혀서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이렇게 한 주일에 한두 세 번 정도 그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면서 사람을 보고자 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일부러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게 습관화되어 가지고 내 아파트에서 차 타고 왔다가 일 보고 다시 차 타고 가서 세워놓고 집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게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더 넓게 보지 못하게 하고 더 위축되고 더 좁아지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더 걷게 되거든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주신 열정으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현재까지는 3명이, 현재까지는 디모데까지 더 합류해서 3명이, 나중에는 누가가 더 합류하겠지만 이 성 단위로 지금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 단위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거대한 인구가 한 2만 5만 정도 되는 10만 정도 되는 이런 중세 시대 때 겨우 유럽 전체에서 2만 명, 5만 명, 10만 명 모이는 도시가 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작았으니까 이 당시 아시아 지역의 이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구가 많지 않아서 그냥 많아봤자 한 10,000명, 1,000명 정도 됐을까? 이렇게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은 유럽에 있는 도시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인구가 많아서 여기서 성으로라고 했을 때 그렇게 작은 미니어처 같은 그런 손쉬운 그런 행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겁니다. 성 단위로 만났으니까 우리는 힘에 붙여서 마을도 한 아파트의 한 층도 이렇게 돌아볼 여력이 없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한 중요한 이 수식어가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려고.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 아시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들을 제외하고 이 세 가지는 영적인 순결, 육체적인 순결, 생명 존중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영적 순결, 육체적 순결, 생명 순결, 생명을 존중하는, 이것은 모든 만인에게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지금 끝으로 갈수록, 종말로 갈수록, 주님께서 다시 오는 시간으로 나갈수록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받아서 그렇게 쭈글쭈글대며 그렇게 어두워져 가지고 위축되어 가지고 자기를 감추고 그다음에 분노를 표출하고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거죠. 마음을 아주 굳게 해서 요거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겠다,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겠다. 유대 신자들이든지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든지 서로에게 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교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유익한 것으로, 요긴한 것으로, 화목케 하는 것으로. 원칙은 하나입니다. 화목하게 하려고 교회의 형제들이든지 세상 밖을 향했든지 이러한 것들이 구원받은 형제들로서, 사람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요긴한 것들, 유익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빙자한 방종이나 자유를 빙자한 무절제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이 규례, 이 결정, 이것을 그들에게 주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어, 선물로 주어서, 선물로 주어서, 멍해로 씌워서가 아니라 주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가 선물로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귀중한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 교단 차원으로는 총회가 있는, 정말 서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냥 거대한 그냥 아성을 이룬 그런 대형 교회들을 향한 자그마한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그런 장로들이, 여기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전하게 흡족한 마음으로 기쁘게 이 총회가 치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움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런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영광을 깎아먹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규칙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담임 목사님 지시사항이야. 이것이 마치 절대 권력인 것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딱 말하는 순간 여기 절대 반대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되고 하는, 오히려 멍해가 되는, 조상도 매지 못하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사도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결정한 그런 것처럼 주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옆에서 사도들이 보고 요 세 가지만, 육체적인 영적인 순결과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요긴한 거다라고 믿음과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것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헌법에 없는, 우리 교회가 50년을 향해서 지금 내년 그 후년, 올해 48주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왔던 그 발자국 속에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런 자그마한 원칙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더 깊어져가는 좋은 선물이 되시길, 좋은 선물이 되길, 은혜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고, 오늘 5절 말씀이 그 아름다운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처음에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라고 표현되었던 것이 이게 온전한 선물이 되어서 이제는 여러 교회가, 이렇게 여러 성으로가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여러 성들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지만 그 중에서 그 속에 있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던 것처럼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한 주간, 오늘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